우리가 지금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판다라고 하는 아주 웃긴 광고를 신문에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주말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사냥하러 나가고 또 골프 치러 다니고 이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아내가 신문에 광고를 내게 됐다고 합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판매합니다. 덤으로 사냥 도구와 골프채, 사냥개 한 마리를 드립니다. 이 광고가 나간 후에 약 60여 통의 전화가 이 아내에게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어온 사람 중에는요, 남편을 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대요.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남편 말고 개만 줄 수 없느냐, 이렇게 황당한 그런 문의의 전화를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려온 전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이 아내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홀로 된 여인의 전화가 있었고요,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라고 하는 그런 주부의 전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헤어진 뒤에 아이들 양육 문제로 힘들었다며 눈물 흘리는 이혼녀의 하소연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그럼에도 감사할 것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파나소닉의 전신인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이야기 중에 참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요, 경영의 신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기업을 일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집안의 몰락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그때부터 자전거포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온몸으로 아주 살벌한 세상을 배워가면서 570개의 기업 그리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묻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해요. 내가 성공한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가난, 둘째는 허약한 몸, 그리고 셋째는 못 배운 것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 세 가지는 실패의 조건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의 조건이 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 몸을 아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늘 배우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 이것을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불평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일화를 우리가 이렇게 듣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 감사는요, 바로 해석입니다.
인생에 대한 건강한 해석, 이것이 감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의 맥주절과 그리고 농경사회의 보리와 밀 추수기에 있었던 축제를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을 또 감사로 시작하기 위해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지난 시간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또 다가올 시간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해의 바로 중간에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교부였고 지도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인도의 시인이었던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에는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어디 있느냐? 감사가 있는 곳, 거긴 천국이고 감사가 없는 곳이야말로 지옥이라는 얘기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사실 이런 사람들의 또 한 나라의 경험, 또 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참된 행복은 감사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이 감사에 있음에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행복이 감사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진짜 감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땅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왜 불의가 이 땅에 있고 악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어려움, 갈등,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런 불평과 원망이 충만하면 여러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불행하게만 사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이 충만한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섭리 안에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쉽게 좌절하고요, 또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절망하여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이 다 싫어져요. 다 미워집니다. 그냥 분노 속에서 살아가요. 특히 사람 미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한 분노가 결국엔 나를 향한 분노가 돼버려요. 그것이 내면으로 향하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한 절망감을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이 숫자가 있습니다. 12,463대 301. 어떤 숫자를 서로 비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2017년도에 자살 사망자 수와 살인범죄 피의자 수를 비교하는 숫자입니다. 사실 범죄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람 숫자보다 사실 자살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요 10만 명당 25.8명으로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OECD 35개국 평균 자살 숫자는 11.6명인데 우리나라는요 그 배를 넘었어요. 그리고 자살률이 제일 낮은 OECD 가입국 중에 터키가 있는데 터키에 비해서 우리는요 23배에 달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매년 1만 명 이상이 자살로 죽어가요.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37편은 갈등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지 알려주는 목회적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시죠. 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우리에게 정말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어떤 갈등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왜 가능한 것입니까? 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판단에, 그 주권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불평과 그 원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 관계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상처받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 미워하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우리의 이 갈등 상황을 가장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 큰 상처와 불행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갈등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정하고 신뢰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들로 인한 갈등 상황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들은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풀과 푸른 채소는 그 수명이 1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철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채소같이 세잔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갈등은 해결될 것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시편 37편 3절부터 7절은요 우리에게 4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된다는 말씀이죠. 선의 편에 서서 성실하게 노력한 대가를 얻어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은총을 받아 복되게 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여러분, 세상의 분노와 절망을 먹고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불평과 원망, 분노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갈등 상황 속에 불평과 원망을 먹고 살면서 그 불평과 원망을 막 그냥 폭발해 가면서 살면, 그 감정대로 살면 사실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움을 얻어서 살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6절, 7절, 5절,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옳음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나의 할 바를 해나가면 여러분 결국에는요 내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7절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나타나는 마지막 네 번째 결과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고 또 괴로워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 의뢰한다는 것, 여러분 이 의뢰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의뢰한다는 것은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 매인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살면 불평이 나옵니다. 사람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이면 불의한 세상에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숱한 갈등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께 물들어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에 맡기면 여러분 언젠가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분노와 절망과 괴로움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 자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남미에 고립된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당한 5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우카족은 낯선 어떤 종족이나 낯선 사람을 보면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아우카족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 이 남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겪어야 했던 이 선교사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찌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깊은 회의에
괴로워했던 이 5명의 선교사 부인들은 그러나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 회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남편이 하던 일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들이 시작한 그 선교의 일을 이 부인들이 감당하기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남편들의 그 사역을 이어 선교 사역을 실천해 나갔는데, 선교사들이 살해당한 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우카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살해한 사람들 몇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마을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근거로 해서 1981년에 그 선교사 부인 중에 한 그 부인이 영광의 문을 지나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책으로 엮어냈는데, 책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아우카족에게 아우카족 이야기가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다.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의심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을 거기에 그대로 두는 것이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 어디서 선이 그어져야 할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신뢰와 순종에 필요한 모든 빛을 비추어 주신다.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요,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풀리지 않는 의문과 근심으로 고통스러워 했으면서도 그들이 계속 앞으로 행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갔던 거예요. 그런 신뢰가 그들을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닥쳐오는 그 두려움과 그 회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의심과 두려움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다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움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이 번성하는 꼴을 보며 하나님이 왜 이토록 한참 동안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길은 선하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고, 이런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37편은 바로 이런 확신에서 나온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된 그런 위협과 채찍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기도 후원자들에게 감옥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자유로웠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지식이 그들을 엄청난 근심에서 구해주었고 언제나 능력 있게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종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이것만을 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또 맡기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은총을 먹게 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나의 의로움이 빛같이 드러날 것이고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반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참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한 해의 남은 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